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가지의 묵시를 묵상해 봤습니다. 이 스가랴가 묵시를 보았던 때가 언제였냐면 스가랴 1장 7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11월, 오늘 말씀에 다리오 왕 4년, 그로부터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스가랴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또다시 예언을 하게 하셨는가? 에스라 6장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15절,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중단됐던 성전을 시작했고 마침내 다리오 왕 6년에 4년 만에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언약이 성취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다리오 왕 4년은 그러면 어떤 때냐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 4년에 스가랴가 다시 예언을 하거든요. 이 다리오 왕 4년은 성전이 완공되기 2년 전, 그 딱 중간이잖아요, 그죠? 성전의 기틀을 다 갖춰갈 때잖아요. 다리오 왕이 재물도 보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하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이제 순조롭게 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야.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청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런 가운데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 말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때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다리오 왕 4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 4년은 어떤 때였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형통하고 순탄하게 성전이 착착착착착 진행되던 때,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했을 때 북방에 있는 바사 제국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에스라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의 서적 곳간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고레스 왕 원년에 성전 재건을 명령하라고 했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발견한 게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6장 8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가 외쳐 내게 일로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바사로 간 거죠.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했느니라. 성전 건축이 막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조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금은 기명을 돌려보내고 필요한 자재와 경비를 보내서 지체치 않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청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학개서 2장 6절로 7절엔 뭐라고 학개가 예언했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던 것은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신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잘 건축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모든 게 잘 되니까 이 백성들이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시험이 들어 넘어지는 사람은 열에 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열의 9은 언제 넘어지냐면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할 때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게 잘 돼요. 부유해지면 대부분 그때 넘어집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라기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 말씀, 역사적 배경이 모르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단순히 금식과 절기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예언 선지자들에게 이걸 잘 지켜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5월은 언제냐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9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고 백성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날이 바로 그 5월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해 왔던 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강제로 국권을 빼앗긴 날이 있습니다. 그걸 경술국치일이라고 그러는데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우리 해방된 날은 잘 기억하죠.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날만 기억하면 안 되고 망한 날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망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을 국치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지금까지 70년 동안 여러 해 동안 국치일을 기억하면서 울며 금식하던 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러 온 거예요. 왜 물어볼까요, 이거를?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왜 안 해도 됩니까? 다리왕 4년이니까 얼마나 필요한 거 다 있죠. 성전 짓는 게 순조롭게 되죠. 이제는 울면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성전 다 짓고 이거 다 될 건데 우리가 꼭 금식하면서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러 온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편안하고 형통하게 되었으니 이제 금식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응하면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고 백신 맞았으니까 마스크도 벗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이제 좀 느슨해지고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확산이 일어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편안하게 가도 되지 않냐 이렇게 방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려울 땐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살만해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어요. 이만큼 했으면 이제 됐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를 급하게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스가랴가 2년 만에 다시 예언을 재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보내신 겁니다. 처음 마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전의 외형은 순탄하게 세워져 갔지만 내면의 성전은 여전히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도 있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면적 유대인과 또 어떤 유대인이 있다고 그래요?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겉모습은 무늬만 크리스찬이 있고 리얼 크리스찬이 있다고 그랬죠. 속까지 다 크리스찬. 겉만 번드르르한 쭉정이가 아니라 속이 꽉 찬 알곡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성전의 껍데기는 건물은 잘 지어가는데 그 성전의 주인공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 예배당 지을 때 이 건물 예배당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예배당과 함께 새롭게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건물만 새로워지고 내가 예전에 했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반복하면 새 예배당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땠냐면 새로운 건물은 지어져 가고 있는데 새 예배당 새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할 예배자들은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상황에 놓여 있던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새로운 특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새 성전에 합당한 백성으로 사는 삶을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들이 앞에서 했던 사역이라면 이제 새로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하게 내면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증거하는 말씀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만 새롭게 짓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스가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식은 행복한 가정이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그건 구원의 출발이고 구원의 완성은 말씀대로 준행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장에서 성숙으로 이끄는 사명, 보이는 성전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완공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별명이 또 한 명의 모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 그로부터 50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돌아온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이방 문화에 빠져서 율법 준수도 하지 않고 타락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한국교회가 추구했던 것은 성장이었습니다. 양적인 성장. 이제 한국교회의 과제는 어떤 과제입니까?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을 수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가 그 일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요 말씀 학교는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연 것처럼 한국교회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금식이 너희가 하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왜 합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누가 유익합니까? 나한테 좋은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잖아요. 공부하면 누구한테 유익이 됩니까? 자기한테 좋은 거지. 아니, 금식은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배하면 내 삶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하면 내 삶의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봉사하면 내 삶에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는 겁니다. 이게 역사를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본 건 줄 알아요. 근데 이건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위선을 경계하는 겁니다.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부인으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 과시를 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으로 금식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금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이기적인 욕심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이게 자기의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 전혀 자기를 위해 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사보다 뭐에 관심 있는 겁니까? 제밥에 관심 있는 거예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봉사하느냐, 헌신하느냐, 금식하느냐, 예배하느냐,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왜 하느냐는 겁니다. 그 동기와 목적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반듯하게 세워 나가야 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외식하는 신앙을 경계하셨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거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입니까?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 신앙을 가리켜서 공로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공로주의. 공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게. 내가 뭘 많이 해가지고 그 공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아는데 실제로는 공덕으로 받는 줄 알아요.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져야 돼. 은혜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전 선지자는 누구냐면 스가랴 이전에 왔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이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전 시대 선지자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랑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의 왕이 된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 이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도 이 같은 시대에 이랬냐면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냐면 미가입니다. 미가 1장 1절은 뭐라고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네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남유다의 제2의 중흥기라고 부를 정도로 나라가 번성하던 시대였습니다. 영토는 확장되고 경제는 성장하던 형통과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며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으니라 그러잖아요. 물질적으로는 번영하고 풍요로웠는데 신앙적으로는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우치러 이사야도 보내시고 호세아도 보내시고 아모스와 미가를 동시에 그 시대에 보내신 겁니다. 왜 많은 예언자들을 이 시대에 보내셨냐면 형통할 때 넘어지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열의 아홉은 형통할 때 넘어집니다. 어려울 때는 다 주님 의지하고 신앙으로 바로 서는데 편안할 때 나태해집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런 한결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는 뭐 하라고 그럽니까?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는 겁니다. 고난 받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 많고 모든 일이 번영하고 혈통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난이 찾아오면 낙심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즐거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해서 운이 좋아가지고 된 줄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다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거 온전히 이룬 게 아닙니다. 앞에서 잘한 거 뒤에서 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앞을 보고 나가야 돼요. 한결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 중이나 형통할 때나 변함없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